서비스쿨 구독자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아요. 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책 펴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찾았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Hi, my name is 도자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Hi, my name is 도자전. 자, 도자전이 뭘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영어하는 친구들이니까 도자전이 뭐예요? 맞아요. Hi, my name is 성준킴 하면 안녕, 내 이름 김성준이 하잖아요. 그죠? Hi, my name is 도자전은 뭐예요? 전도자. 안녕, 내 이름은 전도자야 라는 이제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전도자가 뭐예요? 전도자. 전도자가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 자, 그러면 전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자예요. 전도.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전하는 것. 그 길이 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도자전이. 서밋스쿨 구리터기들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담아둬서 도자전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마태복음 3장 1절 3절 말씀 조사님이 봉독해 드릴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온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를 외쳤다는 인물이에요. 처음으로.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척이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어요. 나시린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말해요. 이사야서 이제 40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말씀은 세례 요한을 미리 말씀하신 거였어요. 즉 세례 요한이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 언약을 잡으니까 언약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를 외쳤던 인물이 된 거죠. 언약을 잡으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나시린으로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영적 상황,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흑암 그 자체였어요. 구약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마지막 장이 말라기거든요. 말라기. 그러니까 말라기를 끝으로 약 400년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전혀 담아두지 않았고 말씀을 믿는 선택보다 내 생각을 믿으면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재앙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나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여러분 내가 성경책이에요. 내가 성경책.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라는 성경책에 하나 기록하세요. 근데 내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암흑기가 돼요. 암흑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말라기부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암흑기 상태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40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잡고 믿었던 세례 요한이 흑암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복음을 선포했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선포를 했어요. 요한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또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마음에 담아뒀고 마음에 담겨진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됐어요. 말씀이 자꾸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또 요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였어요. 내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난 거, 내가 예수님의 친척으로 태어난 거, 나에게 이사야서 언약을 잡게 하신 그 이유, 하나님의 이유가 기도 속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항상 이 언약을 기억했어요. 언약,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담은 말씀을 계속 기억했어요.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가 누군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과정이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학교,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내가 있는 모든 곳은 갈등과 문제투성이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솔직히 이 말씀 담아두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나중에 잘 안 들리고, 그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믿음을 포기하면 사단 그 믿음을 포기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생각으로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높은 생각과 정확한 인도를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세요. 즉시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나구나. 그래서 내가 사단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근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구나 라는 그 사실을 또 알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이 사람의 말, 또 내 생각, 또 사람이 주는 생각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 전도자라고 하면 난 전도자인 거예요. 그죠? 너는 귀하다, 너는 존귀하다, 너 내 작품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난 하나님 작품인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뭐 습관처럼 거짓말하고 습관처럼 도둑질하고 습관처럼 부모님 말 안 듣고 그래도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 정체성을 믿으면 그 외의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요. 안 믿어서 계속 생기는 거야. 안 믿어서. 하나님은 절대 전도자인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라는 정체성이 회복될 거니까 말씀 잡고 기도에 날마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 전도자를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도자를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조사님이 공독해 드릴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거 말씀이 이제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높은 위치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단강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며 많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냐? 오라 하려고, 혼내려고, 꾸짖으려고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에게 복음을 들은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야, 이 나쁜 사람들아 왜 날 혼내냐, 나한테 뭐라냐, 나쁜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야 이 사단의 자식들아 라고 정확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쁠 게 아니라 죄인은 다 사단의 자식이에요. 그거를 그 바리새인이라는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죄를 알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보고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너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자식을 살고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는 말은 너희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라는 말이에요. 너희 분명히 지옥 가는데 지옥 안 갈 것 같아 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구원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 영적 사실을 말한 거였어요. 세례 요한.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오해하고 있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 본인이 죄인인 걸 하나도 모른 채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 난 구원 받았어 라고 이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이유는 구원 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봐봐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 막 죽을 것 같아. 물이 바로 앞에 있는데 계속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그냥 죽어야 돼요, 물고기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관점으로 본 거예요. 아니,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못 만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교회에 있는 서비스쿨에 다녀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가 있어요. 그죠? 선택과 구원은 달라요. 그런데 아무튼 이것들로는 절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운명이 어떤 건지 모르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뭔지 알아요? 증거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니 행복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전도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자, 생각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은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봐야 돼요. 하나님, 나 선택 받았는데 하나님, 그럼 죄는 뭘까요? 질문해요. 그럼 죄는 이거다라고 하나님 말씀 알려주시잖아요. 그걸 그대로 믿으면 돼요. 아담이 죄인데 내가 갖고 태어나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또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그럼 난 생명 얻고 하나님께 날 인도하시는 계속
확인되어지거든요. 이 모든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운명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복음을 계속 이들에게 선포하면서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을 올바르게 알려준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선포한 거예요. 선포. 복음은 생명의 빛, 기이한 빛, 재창조의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춰야 돼요. 요한복음 1장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어둠은 끝까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빛을 선포하면 돼요. 그리고 끝까지 나에게 빛을 노출시키면 돼요. 내가 빛에 계속 나에게. 그래서 이 빛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운명임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끝까지 못으로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복음을 계속 듣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끝까지 구원을 오해하면서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착하고 정직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똑똑해져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입히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스스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서비스쿨 지금 이제 구루터기 여러분들도 이 학교에 오는 거는 어쨌든 뭐 영어를 배우러 오는 거겠지만 내 궁극적인 목표는 전도 선교예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영어를 배워야 돼요. 영어를.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생 여기 서비스쿨에 있을 것 같아요. 평생. 성환이 평생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갈 것 같아요. 결국. 초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중학교 여기 다닐 것 같아요? 결국 세상 중학교 다니거든요. 그죠? 세상에서 내가 세례 요한처럼 정확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 이전에 뭐 RGS나 뭐 RLS 다녔던 친구들이 항상 거기 머물다가 나오면 혼란이 와요. 혼란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하나도 배우니까. 여러분들 그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중학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복음 모르는 친구들이랑 또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게 막 같이 만남을 가지면서 살아갈 텐데 그 친구들을 정확하게 봐야지. 그걸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하러 하나님께서 매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왜냐?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계속 머무니까 아는 친구들만 있으니까 자꾸 막 떼쓰고 이렇게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쉽게 화내고 하는 건데 그 밖에서 그러면 혼나요. 여러분 밖에서 혼날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알았어요? 초등부 선생님이 얘기하면 대답을 해야지. 초등부 여기 초등부 없어요? 다 중등부기예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네? 약간 좀 그 일을 갈고 왔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답게 훈련을 받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말씀 잡고 기도하면 돼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 세례 요한의 딱 그 입장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그런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던 거는 나는 말하고 죽겠다는 내용이에요. 말하고 죽겠다. 유대 지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그 높은 대통령한테 막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에 얘기할 수 있어요? 조선생도 얘기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했어요.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걸 준비해야 돼요. 준비.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알았죠?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 영어를 배우게 하신 이유는 선교 때문이에요. 선교, 전도 선교.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사람을 정확히 보는 줄.
우리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원하세요. 전도의 하나님, 그죠? 전도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심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게 진짜 성공이고 그게 가장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의 근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결단하세요. 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겠다. 결단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맺어주시는 강단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만 하세요. 기도. 결단하고 믿음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세요. 그죠? 변호사님이 한 30년 동안 이 고백을 안 했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그렇구나 라고 다 넘겼지 고백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근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고백을 하니까 고백대로 이제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고백하면 돼요. 지금 빨리 고백하세요. 강제 고백. 자, 따라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겠다. 뭐니 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따라하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알았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어서 자신의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전도자 인생을 아주 멋지게 살아갔듯이 여러분 동안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전도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아멘. 1년부 아멘. 귀여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내용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갖춰진 복음의 내용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서밋스쿨 구성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